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구였죠? 야고보와 헤롯 아그리빠 1세. 자, 오늘은 또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며칠 사이로 운명이 갈라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무교절 전날에 붙잡혔기 때문에 곧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근데 베드로는 무교절 당일날 붙잡혔기 때문에 무교절 때는 이런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운이 없는 거고, 베드로는 살았기 때문에, 그 하루 차이로 살았기 때문에 재수가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운이 없고, 그리고 베드로는 재수가 좋았어.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따라합시다.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은 것은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의 순교는요, 유대 사회와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헤롯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 둘 죽이면 이 교회가 무너질 거다. 성도들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의 순교 이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그 당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기도하라고. 자, 우리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이 마리아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의 그러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집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높고 명망이 있고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괜히 여기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망과 명성과 모든 명예가 일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다 눈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금 헤롯은 지금 서슬파란 눈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보기만 하면 잡아 가두고 사도들도 막 목을 치는 판에,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커밍아웃해요. 커밍아웃. 그리고 자기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착각이 이거예요. 헤롯은 힘으로 권력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진압하고 죽이면 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그런 식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의 순교는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관계, 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난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래도 사도들은 그래도 건드리지 말고, 같은 동족이니까 서로가 다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선을 넘지는 말자, 그런 서로가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저들과 우리는 다르구나, 이런 분명한 그런 선을 긋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선교의 지경을 확 넓히는 그런 계기였다면, 이 야고보의 순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숨을 걸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야고보의 순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연기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2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순교는요, 야고보의 순교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그 순교였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는 예수님의 그 뒤를 똑같이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자처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에 자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법, 오래오래 잘 사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강한 거야?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강한 건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강한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솔깃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아남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이게 중요해요. 죽느냐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순교를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운이 없고 베드로는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먼저 죽거나 몇 년 더 살거나 그 차이예요. 먼저 죽었다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좀 더 살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살아있는 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죠. 죽은 동료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20년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아멘. 자, 보세요.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부끄럽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위해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기초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갑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순교해라, 당장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을 일부러 선택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선포를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 막 비겁하게 살지 말고, 구차하게 살지 말고,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포기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살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무교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에는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를 이제 감옥에 가둬뒀다가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이 베드로도 마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하루 동안 이 베드로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4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4개의 조가 구성이 돼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16명의 군인들이 지금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자, 보세요. 이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 4명이 한 조예요. 4명이 한 조인데 어떻게 지금 베드로를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달라고 했어요. 챗GPT한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4명 중에 2명이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로 서로를 꽁꽁 묶어요. 이렇게.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베드로가 뭐 이 안에서 뭐 쇠사슬을 끊는다든지 뭐 어떤 그런 액션을 조금이라도 취한다면 절대로 이 두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밖에 또 2명이 지금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10절을 보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지금. 자, 지금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고 이 앞에 지키고 있고 첫 번째 초소와 두 번째 초소에 불가능해요. 베드로가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것. 지금 이렇게 지금 헤롯이 이렇게 이 시스템을 한 이유는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일 날이 트면 6월절이 끝나면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 의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묶고 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최고의 시스템을 일순간에 무력화시켜버려요. 그 굵은 쇠사슬이 확 풀려집니다. 베드로가 푼 게 아니에요. 누가 푼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후루룩 풀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양옆에 있는 군사들은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요, 이 쇠사슬이 풀린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조용히 나타난 게 아니라 환한 빛을 발하며 나타났대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잠에 들었어도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 우리 잠 다 깨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환해졌대요, 그 감옥 주변이. 그런데도 이 병사들은 지금 여전히 거의 실신 상태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대목도 참 재밌는데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까지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환한 빛이 났대요. 그러면 분명히 깰 텐데 전혀 이 천사는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려면 어떻게 돼? 야, 조용히 하고 일어나. 조용해, 일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툭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옆구리 쳤다는 게. 자, 그리고 이 천사가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8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것도 여러분 재밌어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마. 몸만 빠져나와, 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 신발 신어. 띠 띄어. 야, 옷도 입어. 그리고 천천히 다 됐냐? 기다려줘. 일어나. 가자. 전혀 지금 조급해하거나 지금 뭔가 지금 조심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서 첫째 초소문을 확 열고 두 번째 초소도 확 열고 그리고 이 감옥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 본문이 왜 이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묶어 놓으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푸시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주 했던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우겨싸고 우리를 아무리 가둬두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묶어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순간의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 사도도 갇혀 있으니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일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재판을 받습니다. 좋은 재판관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 받게 해주시고, 무혐의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지금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게 당연한 기도죠. 상식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풀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집, 자기들이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옵니다. 그리고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어린 여종, 이름도 나와 있죠. 본문에 보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로데야,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로데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기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라고 지금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로데가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본문 계속 띄워줘 보세요. 이 로데가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힘써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하니까 나 안 미쳤거든요, 진짜 베드로님 오셨거든요, 나 안 미쳤어요, 쏠 쳤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 수준 높은 개그를, 도레미 미치지 않았고 쏠 쳤다고요. 아, 참, 분들이 진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데가 나 안 미쳤거든요, 쏠 쳤거든요. 이 고급스러운 이 조크를 망쳐버렸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말을 하니까 이 성도들이 아 그래 알았어 너 미치지 않았어. 근데 그거 아마 천사일 거야. 여전히 못 믿어요. 여전히 천사일 거야. 천사일 거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그 신앙 풍습이 있었어요. 각 개인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수호 천사는 그 사람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네가 본 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기도해놓고 뭐 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 기도해놓고 믿지 않았다. 그들의 기도는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 재판 잘 끝나게 해주세요. 무혐의 받게 해주세요. 그들이 상상한 그림이 아니었거든.
베드로가 이렇게 불쑥 이렇게 빨리 자기들에게 올 줄 전혀 상상 못했거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막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막 간절하게 막 주여 부르짖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겉으로는 되게 간절한 것 같은데 정작 믿지를 않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에이 우연이겠지, 설마,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 저는 정말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막 그냥 간절한 어떤 갈급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집사님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우연이죠 뭐. 재수가 좋았어요. 진짜 확 그냥. 진짜 그러면 정말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본 게 아니고 이전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2번이나 믿지 못하죠. 너 미쳤구나. 천사야. 2번이나 믿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간절한 기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믿음 없는 간절한 기도 멈추시고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자. 여러분, 믿음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간절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2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한 건 지극히 상식적인 기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일 좋은 재판관 만나게 해주시고 공정한 재판 받게 해주시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무혐의 받게 해주시고 감옥 안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주 상식적인 기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천사가, 지금 군인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님 옆에서 지금 사슬을 묶고 있는데 그 사슬을 끊으시고 저 군인들이 다 모두 그냥 실신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서 우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상식적인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체험이 참 많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었을 텐데, 만일 여러분이 그때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으면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었을 거라고. 여러분이 20살 때 분명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함께 살게 해주세요. 영원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들어주셔서 지금 남편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많아요. 방금 제가 했던 그 기도도 제가 했던 기도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서 우리 나영 사모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저는 이런 기도했어요. 저는 저의 꿈은 저는 목회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그 감신대를 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합격이 다 됐는데 끝내 안 가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감신대 가기 싫었어요. 신학교를 어떻게 가? 다 이해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의 꿈은 저는 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 저는 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저는 철학자가 돼서 와서 나는 철학 교수가 되거나 강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딱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서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뭘 만드셨어요? 목사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철학자 됐으면요, 아마 저는 지금쯤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철학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비판.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논리적 오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이론을 내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그 희열, 그게 좋아 제가 철학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하며 살았다면 저는 아마 피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저는 절대 개척교회는 안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제가 단독 목회 해봤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페인됐었는지. 저 개척교회는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이렇게 보시면서 넌 개척해야 돼. 그래서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30대 후반까지 아주 중증 아토피 환자였어요. 저의 모습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박경숙 장로님. 안산에서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박경숙 장로님만 제 그때 그 모습을 알아요. 상당히 심각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이렇게 평생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제가 완치를 놓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토피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를 완치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도 여러분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인생도 영광의 인생이고 베드로의 인생도 영광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살다가 자연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는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단단히 묶어 놓아도 우리 주님은 일순간에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묶여 있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묶여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들 계시죠. 영원히 풀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들, 우리 주님이 손대시면 일순간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만 믿지 않고 했던 기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2026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에 다시 올리세요. 이미 올리신 분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다 하셔서,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기도한 것보다 얼마나 더 크게 응답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